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팔복의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무엇이었죠?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우리 보지 않고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한 절씩 외우면 우리 8주가 되면 이 팔복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내 영혼이 파산된 존재임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영혼의 상태, 바로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공로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천국을 얻는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이 문장의 뜻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할지 살짝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애통할 일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상황 자체를요 결코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도파민으로 충만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영상들이 쏟아지고 막 자극이 넘쳐나고 끊임없이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시간을 뒤덮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 애통해 하는 자리를요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이 헬라어 언어로 애통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 이 펜툰테스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슬픔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총 9개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 펜툰테스라는 단어는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에 이 펜툰테스는 어느 정도의 슬픔인가?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픔의 강도를 1에서 9단계까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생이 겪는 슬픔 1단계는요 가벼운 실망이에요. 뭐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또 작은 실패 정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가 1단계 슬픔입니다. 자, 2단계 슬픔은요, 관계 속에서 작은 상처를 받을 때예요. 오해받고 뭐 무시당했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상태. 3단계 슬픔은 기대의 좌절입니다. 내가 잘 준비한 시험에 실패하였거나 어떤 승진을 기대했는데 탈락했거나 노력 대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받는 슬픔이에요. 4단계 슬픔은 반복적인 상실의 슬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실패, 해도 안 되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패배감의 고통이 이 4단계 슬픔. 자, 5단계 슬픔은 중요한 관계가 단절됐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여인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막 그럴 때, 그렇죠? 상실감.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는 그러한 이별의 상처. 이런 거죠. 자, 6단계 슬픔은 삶의 방향이 상실될 때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 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 혹은 큰 질병을 갑자기 내가 얻었을 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 슬픔을 경험합니다. 8단계 슬픔은요, 가족의 별세입니다. 맞나요?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7단계입니까 이제? 네, 제가 하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7단계 슬픔은 지금 나눈 6단계 슬픔이 삶의 방향의 상실이에요. 6단계 슬픔은 직장에 이제 상실되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6단계고요. 7단계가 건강의 상실입니다. 자, 그리고 8단계는 가족의 별세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게 이제 8단계예요. 자, 마지막 9단계는요, 자녀의 별세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그때는요, 정체성과 존재 모두가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단계에서 9단계의 슬픔의 강도를 구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 이 펜툰테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구애에 해당하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강하고 통렬한 슬픔, 바로 이 정도의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자의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잖아요. 건강도 잃습니다. 근데 그에게 경험된 가장 큰 슬픔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모두 전원이 세상을 떠난 슬픔이에요. 그때 욥이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주체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든 꿈과 삶의 이유가 다 무너져버린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모습을 바로 이 펜툰테스의 애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장례가 하나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의 10살 된 딸이 뇌종양으로 1년 정도 암투병하다가 소천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마음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임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느꼈을 슬픔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 이런 극렬한 슬픔을 동반한 애통은 과연 무엇에 대한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그 애통의 대상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눠봄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애통하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애통의 중요한 이유,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라.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로부터 전적으로 파산된 상태, 타락한 인생이 바로 전적 타락한 자로서 영적 파산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통은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나타나는 가슴의 무너짐의 반응이에요.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아는 슬픔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아는 슬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치 몸에 감각이 없으면 상처가 나도 모르잖아요. 피가 나도 모를 뿐 아니라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요 병이 깊어져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이 반응하지 않아요. 음란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거짓과 시기와 미움을 품어도 교만해져도 마음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일부러 또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요 뭐라고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영적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다. 여러분 한센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 위험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마음의 번뇌와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다행인 거예요. 아직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때로는 죄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룬다,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몇 단계의 슬픔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아까 나누었던 1단계, 2단계 정도 가벼움의 아쉬움입니까? 그냥 안타깝고 그냥 아쉽지만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겨우 이 정도에 머무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밖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는 자리에서 애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죄가 죄인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애통한 그 애통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여러분 다윗이요 변질돼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합니다. 점점 게으름과 방심으로 일관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였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로 여러분 이 표현이요 영적 한센병의 초기 증세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이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요 육신의 감각이 그 정욕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할 때 같으면 어때요?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이고 깜짝이야. 얼른 자리를 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래 봤다 그냥 지나쳤다. 그렇죠. 오래 봤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이나 SNS나 우연히 원치 않는 야한 영상이나 어떤 그런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음란한 영상들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다윗의 모습을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요 육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다윗처럼 이 안목의 정욕 속에서 절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남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난 명절 추석 때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데 임영웅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객석의 99%가 여자예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유부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객들 표정이요, 여러분 이런 표정 아닙니다. 정말 저는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임영웅이 무슨 말을 하나, 정말 막 그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몸짓 하나에 얼마나 열광하고 집중하고 막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그 많은 관객 중에는요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객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까? 과연 예배 자리에서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나아갈까? 제가 그날 TV를 보면서요 그 여성 관객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육신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만족, 그 즐거움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어서 다윗을 보세요. 자, 이때부터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그녀를 멀리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하를 통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 다음 그 죄를 은폐했고, 더 나아가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그 우리야 장군을 살인하는 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방치되면요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요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 영적 무감각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방치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처음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덜하고 죄가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두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로 그때 그 책망 속에서 다윗은요 그 마비되었던 그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것은요 그 죄가 들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자 다윗은요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서 애통해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시편 6장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다윗은요 그 일 이후에 밤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마치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리고 자신의 담요를 모두 눈물로 적실 만큼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침상에서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탄식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티라는 단어인데 고통 속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울부짖다라는 의미예요. 고통 속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울부짖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 그 펜톤테스와 같은 무게를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은혜, 다시 말해서 다윗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죄의 무게를 깨닫자 그의 그 왕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통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짐이 누구를 살린 거예요? 다윗을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침상에 젖을 일이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요, 피곤할 만큼 울 일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틈만 나면 막 뒤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헌담하고 성도들을 뒷담화하고 전화통이 쉬지를 않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서 막 불만과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작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틀린 말 한 거 없어. 마치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이것이 영적 무감각증의 무서움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 혀는 불이라고 했는데 그 불로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를 불태우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무감각증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남의 연약함을 들추며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무너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엎드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자가 된 이유는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침상이 젖는 눈물은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지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너질 줄 아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를요, 단지 그냥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는, 잠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원인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의 의미를 잘 보시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옆에 곁에 서서 돕다라는 의미예요. 붙들어 일으키다, 나를 잡아서 붙들어 일으키는 의미가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그런 격려나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렇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오늘 벼락을 맞을 것 같아. 벌 받을까 봐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반복된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무엇하지 마시라고요? 쫓아내지 마시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에요. 마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추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껏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추방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전에 사울 왕을 통해서 똑똑히 본 게 있어요. 사울이 죄의 무감각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가지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소원대로 다 그것을 얻었다 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상실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다윗을요,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곁에 서서 돕다, 붙들어 일으키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곁에서 그를 죄의 자리로부터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지만, 그래서 애통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윗을 그 눈물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때 비로소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 그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돌을 누가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무게를 모르고 지었던 그 죄의 대가가요, 바로 십자가의 대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무게는요,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아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그 멀어짐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위로를 얻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가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키며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 애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애통의 자리에 머물기를 망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돌에 맞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저주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요,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주어진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의 눈물, 배신당에 흘린 눈물, 좌절과 시리와 실망의 눈물, 그리고 실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 눈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눈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린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지 않고서 세상에서 웃고 떠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기쁨은요, 그냥 잠시 스쳐가는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행복은요, 바로 죄를 애통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 시작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회복, 죄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망설이며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서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껴지는 자리,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진짜 성도는요,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얻게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조용히 오랫동안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십자가 앞에 모인 자들이요, 다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복을 누리고 또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저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려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그 영적 간절함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애통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임하도록 주님, 내 모든 죄의 자리를 끊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주님을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구원을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애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무감각증에 걸린 채 영적으로 무뎌진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도 너무나 멀어진 채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침상이 젖는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무게가 깨달아지는 생명이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이것이 죄인 하나님 느낄 수 없고 하나님 그런 자신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시간 내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소망합니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고백 주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회개를 주님만을 점치고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따라 나가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깨어져서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주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이 주님과의 멀어짐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완전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느냐. 주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가 방치되는 인생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어느 순간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애통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다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인생 되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의 모습을 자꾸만 감추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떠난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를 숨기시고 이 죄를 정말 숨기지 주님 않고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것들을 하나며 토해내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가슴을 불쌍히 치며 여기시옵소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기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통화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정말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깨어져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날마다 알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길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그 은혜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오직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죄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우리를 하나 일으켜 주시사 내 힘으로는 떠날 수 없었던 죄의 자리가 떠나지는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며 바로 주님이 그 복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었어야 될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위로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 위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의 자리로 침상을 적시며 담요를 적시며 언제든지 주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가장 주님과 가까이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